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광적인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이 터질 듯한 함성 속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달려 나옵니다. 첫 공격이 시작되려는 그 순간의 벅찬 긴장감을 아실 겁니다. 쿼터백이 동료들을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선수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감정이 경기장 전체를 휘감습니다. 쿼터백이 힘차게 작전을 외치고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자, 이제 모두가 숨죽이며 그들의 첫 플레이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작전 회의를 마친 선수들이 갑자기 경기장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를 향해 달려가더니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관중석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선수들은 다시 일어나 경기장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쿼터백은 또다시 열정적으로 팀원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합니다. 선수들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서로를 독려합니다. 모두가 이번에야말로 무언가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벤치로 달려가 앉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경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작전 회의만 반복하는 팀이라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일요일,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마치 쿼터백이 승리를 위한 작전을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뜨거운 감동에 휩싸여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마치 엄청난 경기를 치를 선수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그 작전을 실제로 실행하며 살아갑니까? 대부분은 그 뜨거웠던 다짐을 잊어버린 채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안뜻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다음 주일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죠. 다음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 목사님이 또 어떤 놀라운 말씀을 주실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감동이나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봅니다. 작전 회의만 거창하게 하고 정작 경기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들을 보며 누가 감명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 작전을 실제로 실행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의심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식 그 자체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신학교 시절은 영적으로 가장 메마르고 건조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제 인생의 한 시기를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시간이었죠.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가득 채워졌지만 그 지식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당시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안다는 사실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만과 싸우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제 삶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학자들과 동료들을 보며 극심한 불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많이 배워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한쪽에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대적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열등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나쁜 상태에 동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 시기에는 사역의 열매를 거의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은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분 중 한 분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단 6일 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날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친구를 제자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고작 6일밖에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 신학교에 가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을 통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점점 더 적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제자 삼는 사람의 수도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안전한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깊고 아픈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들, 창녀들, 도둑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더 나은 삶,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안전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여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이상한 집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전 회의만 하고 그 작전을 세상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어부들이었던 그들의 용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믿는 바를 열정적이고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식만큼 담대함과 용기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영원한 소망을 당신의 삶을 통해 제시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벤치에서 일어나 경기장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